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여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예, 어제 바울이 이제 그 마케도니아 지방 유럽 지역으로 아시아로 방향을, 원래 계획은 그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오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방향을 틀어서 바다를 건너서, 뭐 이렇게 먼 바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륙이 이렇게 붙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갔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게도니아 지역에 이제 이동했던 그 길이 나오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가서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이제 빌립보에 이르렀다. 네아폴리, 우리 성지순례 가면 네아폴리라고 하는 데를 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배에서 내려서 이렇게 탁 첫걸음으로, 배는 아직 바다고 탁 내리면 육지잖아요. 고기 바로 탁 발을 내렸던 고기라고 예상되는, 추정되는, 또 전설로 알려진 고기 바로 앞에 이렇게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래서 네아폴리, 바울이 이제 처음 유럽 땅에 밟은 그것을 기념하여 이제 중세 때 이제 세운 거죠. 거기 기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이제 들어가면 빌립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큰 도시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갔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빌립보 아주 굉장히 작은, 하여튼 그 예전에는 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큰 대도시가 마케도니아예요. 마케도니아가 아니라 데살로니카, 데살로니키 이렇게 부르던데 데살로니카가 굉장히 큰 도시고, 이 빌립보의 이제 첫 성에서 며칠 유하다가 안식일에 이제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다가 한 무리를 만났어요. 여인들의 무리를. 거기서 만난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죠. 성경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 이렇게 나와요. 그 자주 옷감 장사로서. 근데 옷감 장사는 옷감 장사지 굳이 그 앞에다 자주 옷이라고 쓴 것은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특징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주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보라색을 이야기하는데, 퍼플, 영어로 퍼플이라고 그러죠. 이 보라색은 뭐 지금이야 색깔 무슨 색 원하는 색 다 만들어서 옷을 만들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자연에서부터 그것을 채취할 수밖에 없는데, 보라색 빛을 난 것은 조개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조개. 그럼 조개에서 옷 한 벌을 물들이려면 조개가 뭐 한 10개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1g이 요만큼이잖아요. 1g의 염료를 얻기 위해서는 조개가 8,000개가 필요하대요. 놀라시지 않죠? 8,000개가. 그러니까 옷 한 벌을 염료를 할 때 몇 g이 필요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염료가 최소한 몇백 g의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조개가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어야 옷 한 벌 정도, 옷감
옷 한 벌 정도 만드는 옷감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옷이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엄청 비싼 거, 엄청.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요즘에 글쎄요, 뭐가 제일 비싼가요? 뭐 밍크 코트, 밍크 코트 얼마인지 잘 모르겠네. 하여튼 수천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걸 아무나 입을 수 있나요? 보통 사람들이 밍크처럼 보이는 뭐 짝퉁 옷은 입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옷감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장사가 아니라 굉장히 아주 거상, 굉장히 부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래하는 게 굉장히 상류층만 상대하는 그런 이제 장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유대교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러나 아직 예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유대교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뭐 당시 유대인들이 다 그랬었으니까 이 사람을 만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게 복음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직전까지는 다 알고 있었죠. 구약은 다 알잖아요. 구약은 다 아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고, 안다 그래도 예수님 그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분인데, 이 정도 아는 거죠. 그 정도만 알아도 훌륭한 건데 그 다음 스토리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도 그랬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단시했고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아주 이단의 무리라고 생각했었으니까. 근데 바울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부활을 알았고, 바울은 그 부활을 체험했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캐리그마, 그 복음을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했던 것이고 바울도 그것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자 그 복음을 이 루디아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뭐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이 이제 헌신을 하고, 또 바울도 서포트하고 이제 여러 가지 큰 의미로 쓰여졌던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스토리는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묵상을 해보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을 때가 언제죠? 안식일이었다. 왜 만났죠? 바울이 뭐하다 만났어요?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고 찾다가, 거기 기도할 곳이 있는가, 혹시 회당이 있는가, 혹시 회당이 없다면, 회당이 뭐 곳곳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니까 혹시 조용히 기도할 곳이 있는가를 찾다가 여인들의 무리를 만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길에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리신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오는 발걸음이 그런 복된 발걸음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런 복된 발걸음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 발걸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왔는데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자기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또 귀한 분들을 통해서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은
귀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들에게 뭐 귀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게 뭐 그 사람에게 뭐 돈을 준다든지 뭘 사주는 게 아니라 뭐 밥 한 끼 사주고 뭐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격려 한마디, 칭찬 한마디, 참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아이들에게, 저도 잊을 수 없어요. 저를 칭찬해 주셨던, 내가 뭐 한 게 뭐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도 안 나는데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저에게 넌 참 귀하다.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나오냐 하면서 저를 격려해 주니까 어린 제가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더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좋아서도 나왔지만 나오면 또 칭찬해 주니까 학교에서 받지 못했던 칭찬. 근데 교회 오니까 다 사람들이 아유 이게 열심히 나오네. 어휴 수요 예배도 나오네. 뭐 그러면서 칭찬해 주는 게 저에게는 너무 큰 힘이 되었죠. 그러다가 또 뭐 목사까지 됐지만 여러분 그런 말 한마디 그게 아이들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서로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서로에게도. 그래서 이 바울이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귀한 사람을 만나고 이 바울의 역사에 선교 역사에 아주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 발걸음, 예배드리는 이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 무리를 보고 피해서 아유 난 기도하러 왔는데 하면서 다른 데를 갔다면 그분들을 영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무리를 보고 말씀해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려고 전도하려고 나온 발걸음이 아니잖아요.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때는 아니죠. 그러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말을 걸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나는 유대인인데 하면서 이제 접근하니까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믿는 사람 중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냐 말이 통했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내가 요 시간에 복음 전해야지 하면서 어떤 특정한 시간, 물론 본인이 기도하면서 전도할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대, 오늘 전도대가 모이는 날이죠. 금요일 날 전도대가 이렇게 하는 시간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토요일은 전도 안 합니까? 일요일은 전도 안 합니까? 월요일은 전도 안 합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어떤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올 때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어저께 우리가 이제 그 동부교회에서 모여서 치유 집회를 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한 60대 좀 되셨는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한 50년 전 됐겠죠. 그때 녹화 사업을 했다는 거, 산림 녹화 사업 한참 했잖아요. 그때 60년대, 그죠? 70년대. 근데 이제 그 어린 학생들 다 모아놓고서 너희도 오늘 나무 심어야 된다. 이 나무 다 심어야 집에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이게 나무 한가득이니까. 그래서 구덩이를 파놨는데 구덩이에 나무 하나씩만 심어라. 근데 이제 선생님이 안 보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만 심겠어요? 이게 막 이거 다 심어야 집에 가니까 뭐 2개도 심고 3개도 심고 그냥 막 어떤 애들 막 심고 뭐 옆으로도 심고 거꾸로도 심고 그냥 막 빨리 숙제하듯이 막 대충 막 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막 나무를 막 심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성인이 되어서 그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자기가 어렸을 때 심었던 그 동산 있잖아요. 막 나무를 대충 막 심었던 거기에 숲이 울창하게 있다는 거예요. 숲이. 깜짝 놀랐대요. 와, 우리가 그때 막 정성껏 한 그루 한 그루 심은 것도 아니고 막 대충 막 꽂아놓고 막 그랬는데 거기에 이렇게 막 숲이 되어 있다 하는 걸 보면서 복음도 이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막 정성스럽게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전하기만 해도 어디서 열매를 맺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죠.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은 이제 그 잠깐 가르치다가 이제 가셨는데 저를 굉장히 그렇게 아주 말썽장이로만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선생님 기억하는데 저를 되게 이뻐해 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되게 그때 이제 초반에는 뺀질대고 잘 안 나갔어요. 안 나가면 몇 주 있다가 나가면 나왔냐 그러고 너 빠지지 말라 그러고 막 대답만 그러고 그다음 주에 또 빠지고 그러다가 그 선생님은 가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선생님 되게 나를 사랑해 주셨고 되게 아껴 주셨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나를 기억할 때 아이고 제가 신앙생활이나 잘 했을래나 뭐 기억이나 했는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랬던 제가 어느 날 은혜 받아서 이렇게 또 목사가 됐잖아요. 그분을 언젠가 한번 만나고 싶은데 뭐 잠깐 만났기 때문에 어디서 뭘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만남. 그래서 저에게 그때 잠깐 은혜를 막 주셨던 그 선생님 어느 날 이렇게 생각도 나고 저에게 물을 주신 거죠.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막 만나면서 잠깐이라도 전하는 거, 잠깐이라도 여러분 스스로의 간증을 이렇게 하는 거. 나도 참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산다. 그 짧은 1분, 2분의 그 간증이 지나가는 듯이 이야기해도 그 다음날 그분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뭐 한 달 안에 그분이 교회 나오겠어요? 5년 후에 10년 후에 나오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뭐 바울이 그 안에 뭐 루디아라는 어마어마한 거상이 있는 줄 알고 뭐 전략적으로 가서 뭐 그런 생각 처음에 못 했을 거예요. 그냥 무리가 있으니까 뭐 길을 물어봤겠죠. 여기 혹시 기도할 처소가 있습니까? 하면서 당신 유대인이에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얘기하다가 대화가 어느 정도 통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바로 전한 거죠. 거기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바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 성지순례 가면 그 빌립보에 가고 거기도 교회가 또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준 것으로 추정된 하천이 이렇게 있어요. 바로. 그래서 여기서 루디아가 세례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기억하면 루디아의 관점에서 보면 루디아가 복음을 어떻게 해서 받아들였을까? 루디아는 대단한 사람인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루디아가 나는 부자고 저 사람은 지나가는 과객이고 그냥 내가 그냥 도와줄 정도의 사람이고 그랬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당신 뭐 가던 길 가세요 하면서. 근데 루디아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그 바울의 그 이야기, 물론 바울이 굉장히 뭐 허투루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조리 있게 또 이야기를 잘 하니까 어쨌든 이 루디아가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겸손한 성품이었다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것은 복음의 통로는 겸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교만한 사람들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아유 교회 아유 자기의 경험했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복음은 아예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교회 하면 아예 뭐 내가 옛날에 누구 만났었는데 아유 뭐 그러면서 그냥 그 교만함이거든요. 그러나 겸손하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지식과 관계없이 재산과 관계없이 지위와 권력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다 이 복음은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고 있는데 그 통로가 뭐냐?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디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때에도 옛날에 고구마 전도 들어보셨잖아요. 생 고구마가 있고 익은 고구마가 있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찔러보라고 이렇게 찔렀는데 생 고구마 들어가지도 않는 생 고구마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교만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조금 익을 때까지 내버려 둬야지.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다가 본인도 상처받고 그러니까 근데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전하다 보면 내가 그렇지 않아도 내가 참 힘들었는데 의지할 때를 찾았는데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교회 다니셨었는데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도 돼요 하면서 본인이 마음을 열고 그 이야기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있어요. 100명 중에 한두 명 저는 이상일 거라고 봐요. 한 30명 중에 한두 분은 분명히 계시다고. 내가 30번을 두들리지 않아서 그렇지. 30명을 찾아가면 그 중에 한 명, 두 명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겸손한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게 복입니까? 루디아가 바울을 만난 게 복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뭐가 복이에요? 예?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게 복이에요? 물론 그것도 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뭐 무슨 큰 복이겠어요, 그게. 루디아 아니면은 뭐 바울이 뭐 복음 전하러 다니지 못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또 뭐 바울 자신은 또 자비량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론 루디아의 후원으로 더 복음 사역을 더 열심히 힘있게 할 수 있었겠지만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것은 작은 복이라면 루디아가 바울을 만난 것은 어마어마한 복이죠. 그거는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고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복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이 복의 통로가 된다. 여러분 부자에게도 나보다 재산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한다고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뭐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내가 이 전해주는 이 복음이 더 대단한 거지. 당신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복음,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전해줍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렇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전하라는 뜻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우리가 자부심과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잘 전할 때 그리고 복음의 마음을 열고 겸손할 때 그 복음이 정말 전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우리도 11월 첫째 주 전도 축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고 이미 이름을 써내신 분들이라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꼭 한번 모시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바울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루디아는 훗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의 큰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것이 복이 아니라 루디아가 바울을 만난 것이 복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찾는 그 발걸음이 복될 수 있도록 예수 전하는 그
발걸음이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도의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